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미팀의 김영림 자매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간증의 자리를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참 가슴 벅차고 흥미진진한 수련회였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기도하고자 했던 것들과도 부딪혔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저의 수치심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저의 과거의 수치들이 하나둘씩 타인으로부터, 누군가의 대화와 말로부터, 그리고 나의 기억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수치심들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제게 어떤 물리적인 협박이나 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인데 자꾸만 떠올라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고자 했던 저의 결단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과 관련된 여러 수치감들이 유독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생활했던 저의 과거들이 끝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까지 제게 나타나 사단은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에 너 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친구들 있었고 심지어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때 어땠니? 그 애들은 너보다 먼저 구별된 애들이야. 넌 늦었어. 너가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나면 널 인정해줄까? 너는 그때 모습이 더 잘 어울려.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마음의 할례 설교와 수치 제거 프로그램 그리고 컨페스 유얼 신 활동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척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맬 때가 아닌데 빨리 마음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제가 상처받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많이 위로받았지만 정작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치감들에 더 이상 제가 숨지 않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마주하기 힘든 그 수치들을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의 힘으로 함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죄였는데 그 수치심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주님께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 그땐 어렸잖아. 라는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후 왜 하필 지금 이때 이러한 수치심들이 날 괴롭게 한 걸까? 하나님께 물으며 여전히 많이 긴장된 상태로 수련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이 마지막 토요일 집회 때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련회 때 특별히 이 부르심, 저의 비전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하던 중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걷고 있으면서도 왜 모르겠다고 의심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집회 때 제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곧 나의 무대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음악을 하셨고 음악을 사랑하셨으며 어머니 또한 평생 찬양 사역을 통하여 예배하고 계십니다. 드럼을 시작한 이유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술적인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저는 유전적인 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환경이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후 뮤지컬과에 진학하고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내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니었어도 이걸 과연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적당히 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래도 좋고 예술적인 것도 여전히 좋지만 주님, 그냥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예배 잘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행복하게 적당히 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적당이란 마음을 깨셨습니다. 그 적당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했으며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큰 기쁨이 깨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그런 환경과 내가 엄마 아빠께 받은 유전적인 영향, 이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연결고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중심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찬양하는 기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득했던 그 찬양하는 기쁨을 통하여 저는 노래하고 춤추고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하는 예술이 좋았고, 찬양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저는 이 기쁨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에 행복했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굳어져 버린 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른이 되는 게 싫어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루 종일 뛰면서 찬양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고 사랑스럽게 들으셨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기쁨의 고백을 제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코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모습과 방향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 보였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저만의 색깔을 더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정답이고 진리인 마냥 나를 얘기하고 점수 매기고 했던 많은 권위자들의 판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며 함께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기쁨을 모른 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적당히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으며, 이전의 수치심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이 기쁨을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수받아도 행복하지 않았고 공허함만 남고 두렵기만 했던 나의 무대가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에서 헤매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술의 모든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져 있던 저의 일상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친구들의 복음을 위한 뮤지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래와 뮤지컬, 그리고 예술로 다친 아이들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사랑과 참 행복을 전하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여러 곳을 다니며 공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며 무엇에 행복하고 기쁜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참 행복과 기쁨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와닿지 않았을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딱딱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내 행복 따로 주님의 행복 따로가 아니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수치들은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지만 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셨고, 지금 이 시즌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셨으며, 힘들기만 한 것 같은 이 청년의 때에 참 행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찬양하며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나와 같은 이가 있다면 이들의 마음에 특별한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었으며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깨닫게 되니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30, 40 아이를 낳아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일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 공연이 아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어질지는 저는 알 수 없겠지만 늘 그렇듯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여정을 잘 걸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엘린 청년부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수치에 떨고 있는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며 그 회복을 찬양할 수 있도록 큰 기쁨과 자유를 더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간증이 처음이었군요. 그래서 아마 수련회 때 간증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간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보면서 언젠가는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오늘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수련회 후에 아까 간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림자매가 이제 그 예술 활동,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직업이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프로로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또 그러한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세워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포지션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참 저도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정말로 프로로서 활동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영림 팀원들과 우리 자매 리더들 앞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문들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믿음의 여정길 위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기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영림자매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그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도 영림자매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삶에서 다루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또한 변화된 삶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러한 포지션, 세상에서의 직장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지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선택과 다짐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